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50절까지 좀 길지만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50절까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막의 줄이 나를 얽고 우리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걸음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은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가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착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지름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어둠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매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자. 시작.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힘이요 보호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키면 그 목전에서 깨끗한 대로 갚으셨고, 나의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흑암을 밝히시리니,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주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했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법을 배웠다. 어둠의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 곧 생명의 빛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천국을 주셨고,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주었으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자. 명호나 찬송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을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 안에서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이와 같이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들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물론 다윗 이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가 있었고, 또 나팔 소리로서 군대보다 앞서서 제상들을 모아서 이와 같이 찬양하게 하는 앞서 보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보다 더 강한 자가 바로 찬양대입니다. 이것은 군대는 육신적으로 전쟁을 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찬양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찬양대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능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전쟁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강한 자에게서 약한 자를 구해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양육강식이라 그러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음식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중에 참으로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저 강원도와 경상북도 이렇게 합친 정도가
오늘날 그 이스라엘입니다. 땅입니다. 아주 적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물론 행복이가 있죠.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렸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사일이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배로 보복하죠? 보통 10배로 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렸으면 한 명 죽였으면 10명 아니면 100명을 죽여야 후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요. 오직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다. 유학 갔던 유대인들과 유학 가 있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란이다. 그러면은 자, 이란 사람들은 도망을 갑니다. 혹시 나를 잡아러 올까 봐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나라로 들어가요. 그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이 우선이에요. 자기 목숨보다도 신앙이 우선이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신앙으로 뭉쳐진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손 못 댑니다.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나라는 큰 나라들이 보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을 먹었다 합시다. 먹었을 때는 그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토해냈을 때는 그 나라가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또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품고 있을 때 그들은 물론 다른 데로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해방될 때 그 나라 왕이 자기와 자기의 왕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나라에 너희들의 신의 그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래서 나온 겁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저주하면 저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치면은 그가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담임 목사님 못마땅하다고 장로님들이 그냥 목을 쥐고 막 흔들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장로가 자기가 교회 대표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내기도 합니다. 장로님은 그래요. 자, 만약에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당장에 볼 때는 아주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백성 자기 교회 성도들의 우두머리가 되니까는 아주 장로님 하겠죠. 우리가 못하는 말 장로님 대신 잘했습니다. 훌륭하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자손은 결국 저주받습니다. 대형 교회 오늘날 이제 어떤 교회는 장로파, 어떤 교회는 목사파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나누시고 또 그 중에서 부목사도 개척도 나가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우두머리 노릇하고 교회를 쪼개고 파괴하는 그 자손에게는 결국 저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닌데 어째서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은 그 길을 가느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 생각을 한번 마귀가 잡아버리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대형 교회가 1000명 이상이나 이렇게 나눠져서 막 싸움질합니다. 자기를 가르쳤던 담임 목사에 대해서 막 대적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는 부교자도 많이 있죠. 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또 권사도 있고 여러 기관의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막 대적하고 욕하고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왜? 그들이 볼 때는 자기는 의롭다 이거요. 그리고 욕을 먹는 분은 아주 그냥 마땅히 욕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보시면 그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게 표적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오늘날 신약교회 진리를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들보다도 오히려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지 못하고 보혜사 성령을 모시지 못했던 다윗은 어떠냐? 다윗은 그 먼저 선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 사무엘이죠. 사무엘로부터 불에 기름 넣어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로 왕삼으로 하니까는 오히려 마구 도구 밑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니까 나왔어요.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쓰는데 그가 왕의 만세 사울왕 만세 계속 부르시니까는 자기가 우쭐해진 겁니다. 내가 훌륭해서 그렇구나. 내가 싸움에 잘하는구나. 내가 똑똑하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교만해지죠. 이제 선자를 통해서 왕이시여 이번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그 나라는 폐역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상이 왕성하고 폐역하고 도무지 이스라엘은 그들을 병은 큰일 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짐승도 몰아오지 마시고 사람도 남녀노소 할 것 싹 죽여버리고 다 버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살찐 짐승 몰고 오고 또 아각 왕도 사로잡아오고 다 죽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종들도 잡아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사울 왕을 위해서 아주 그냥 피석도 세워놓고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해놨습니다. 그때의 선자 사무엘이 왔을 때 뭐라 그러니까 송아지 소리가 나고 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살찐 짐승을 끌어왔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선자를 통해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왕은 버렸습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이제 왕과 왕의 자손을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이제 그 선자는 사무엘은 왕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너 어찌하여 내가 버린 저를 그렇게 위해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느냐? 그만해라. 너는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세 아들에게 가라. 가서 이세 아들에게 기름 부어 다음 왕을 삼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에게 미리 통보해놓고 자리를 다 모아놨습니다. 다 모았습니다. 저녁 때쯤 돼가지고 자 이제 내가 기름을 붓겠습니다 하고 이제 첫 아들을 사문 앞에 세웠습니다. 기름을 하니까 아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외모가 출중하고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나는 저를 쓰지 않겠다. 다음 아니다. 다음 내노라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씩씩하게 생긴 그 아들은 다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노라. 이제 없느냐? 이세요. 아들들이 이뿐이뇨? 7 아들 다정한 없다 이거죠.
있긴 있는데요. 그럼 어디 있느냐? 양처를 보냈어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걔는 막내요. 다윗은요. 왜? 다윗은 서자인지는 혹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는 아직 막내이기 때문에 별로 아버지도 시덥잖게 생각하지 않고 그가 왕되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양치를 말했으면 사무엘서에 보니까 이 자리에 그가 오지 않으면 나는 저런 자리에 앉지 않겠다. 빨리 데려오라! 해서 형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데려오라 했습니다. 데려왔더니 다윗이 앞에 섰습니다. 기름불을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런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니라. 이런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왜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요? 형님들은 그냥 양치는 것만 그냥 의무적으로 여기를 쳤지만은 다윗은 독수리가 양새끼를 물어가지 못하도록 채가지 못하도록 혹시 채가면은 그 물맷돌이든지 아니면 막대기로 던져서 독수리의 날개를 불떠내서라도 빼앗았습니다. 사자가 혹시 움켜가면은 물맷돌 가지고 사자의 머리를 쳐서 죽여서라도 사자 일에 있는 그 새끼를 빼냈습니다. 단데 아버지의 양새끼를 단 하나도 안 뺏긴다 이겁니다. 눈동자같이 지킨다 이거.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밤에는 곰이나 사자나 이리가 양을 훔쳐가려고 그러고 낮에는 독수리 훔쳐가려고 그러고 잠을 자겠어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잠 못 잔다고 봐야 됩니다. 항상 양과 함께 잠자고 양과 함께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악한 자 앞에서라도 두렵지 않다고요. 이와 같이 목자의 눈은 양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항상 목자는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 그가 사울 왕에서 쫓기면서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요. 바로 골리앗을 갖다가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 이겼습니다. 돌아올 때에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렸고 다윗에게는 여자들이 향하면서 노래할 때에 만만을 돌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가 내게서 가져갈 게 뭐겠느냐, 내 보좌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나와 내 자손의 보좌가 위태롭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에 이제 뭐가 들어갔죠? 유혹하는 영이 힘있게 내려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앞에 서면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 다니면서 지연씨가 시편 23편입니다. 다시 우리 시편 23편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자기가 목자의 막대기 가지고 자기 양을 치고 또 물매 가지고 이렇게 곰도 사자도 이도 다 쫓아버리고 독수리도 쫓아낸 것처럼 그런 막대기 가지고 자기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곰이든지 일이든지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 혼자 무슨 힘이 있어 그걸 짐승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닙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죽일 그런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굴에 사울이 가서 발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죠? 불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응가를 하신 거예요. 왕이. 그런데 그때에 다윗과 그 신하들이 무리들이 그 굴에 숨으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있죠. 사람 소리가 나죠. 보니까는 사울이. 그러나 깜깜하지만 죽이지 않고 조심조심 가서 옷을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자꾸 신하들은 죽이라 죽이라 하지만 안 죽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옷자락만 잘라라. 표시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옷자락을 자른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이 직접 죽이든 살리든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인간이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손대면은 자기가 화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나중에 자꾸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자기는 치지는 못하고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그 부하들이 용맹스럽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은 절대 손대지 마라. 절대 죽이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다. 그렇게 해서 피해가지고 그 왕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패하고 아들도 죽고 자기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죽든지 하나님께서 치시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깐보고 발로 짓밟고 명예를 다 손상시키고 죽이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목을 죽이는 것보다요 명예를 죽이는 것은 더 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제 목사들이 많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라고 하시는 분들, 그 중에 또 가까이 계시는 그 부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 일하는 그 일꾼으로 세웠지만 그걸 배신하고 이와 같이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그 죄인지 모릅니다. 죄인지 몰라요.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심판은 주님이 하실 일인데 자기가 심판한다 이겁니다. 당신 죄 있지 않냐고. 아니 죄를 묻는 것은 주님이 물을 건데 왜 지가 묻냐 이겁니다. 왜 자기가 물어요? 우리 인간은 남의 죄를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만 하고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나 영혼아 축복하자. 나 영혼아 사랑하자. 나 영혼아 용서하자. 우리가 할 권리를 주님 이것만 주셨다니까요. 아무도 정죄하거나 저주할 권리 주신 적 없습니다. 재판할 권리 주신 적 없습니다. 하늘에는 천사라도요 사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근데 사단을 심판할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상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할 때에 판결하는 변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가 하는 건 뭐랬습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잘못한 건 맞죠. 모세의 시체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묻어놓고 피습을 세워놓고 멋있게 크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다 절하게끔 만들라고 했는데 절하면 누가 만든 겁니까? 그것은 마귀 자기가 받겠다는 거죠. 목적 거기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는 모든 경배를 누가 받는 겁니까?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 최종적으로 마귀가 있으니까 범죄하려고. 그런데 미가엘이 이겼죠. 그래서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는 어딘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때 한 말이 뭐냐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절대로 판결하는 재판하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이것이요. 왜? 그 사단이라 할지라도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만들었죠. 그거는 본래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경배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갖다가 경홀히 여기고 자기가 더 높은 지위 그 이상을 높은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비서실장이고 찬양대장이고 그런 역할 최고의 아름답게 지원받고 최고의 지혜롭게 지원받고 최고의 영혼을 영화롭게만 지원받은 그가 나도 하나님 되면 안 될까?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를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와 그의 모든 거룩들은 다 쫓겨내려왔습니다. 어디로? 흑암이 깊은 음부로 쫓겨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를 마지막에 심판, 재판, 판결하시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자, 사단 곧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재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죠. 뭐만 남았어요 지금요? 형벌만 남아있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마귀가 첫 번은 3번 시험했지만 패했죠. 그리고 또 잠깐 피했지만 또 뭐 했어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분을 알면서도 죽였습니다. 죽이면, 육체로 죽이면 끝날 줄 알았죠. 지금까지 부활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셔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하늘 보좌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 그 중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판장이 되사 하나님의 아들이 무지함을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동으로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자, 마귀가 하나님을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했으니 너는 가서 확인해봐라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확인한 겁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범죄의 현장 검증입니다. 현장 검증. 너 어떻게 죽였어? 나 이렇게 해서 칼로 이렇게 죽였는데요? 그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습이 과연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의 현장 검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현장 검증을 하십니까? 그 현장 검증은 알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현장 검증했습니까? 사람들은 다 마귀의 그 속삭임을 받아서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더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에 2번씩이나 말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누가 주님을 판단 말입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주님을 판단 말입니까? 우리 중에 있습니까? 있다. 그럼 누굽니까?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그 입에 넣어주는 자니라. 그럼 예수님 바로 맞은편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옆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누군가 있겠죠. 떡을 입에 넣어줄 자가. 멀리 인자에 가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입에 넣어줬어요. 11명이 다 봤습니다. 그럼 자기는 먹었어요. 또 누구냐? 다시 물었어요. 나와 함께 떡반죽에 손을 넣는 거니라. 뭐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떡을 넣고 먹었어요. 그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모르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너의 할 일을 해라. 너의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명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내일이 6월절이니까 6월절 제사를 위해서 뭐 준비하러 시킨가 보다. 11명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일은 저를 파는 일이니까 가야지. 누구한테 간 겁니까? 이제 자기들과 함께 항상 모여서 기도하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예수를 잡아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약속을 하러 간 겁니다. 또 은삼십을 받으러 제사장들한테 간 겁니다. 그거 하러 지금 보낸 겁니다.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때 나갈 때요, 마귀가 힘있게
그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니까 다시는 바꾸지 않는다 이거죠. 집어넣어버리니까는, 그래서 저는 마귀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고, 그게 마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파는 자에게 팔게 만들고 사는 자에게 사게 만들고 죽이소서 하는 대로 죽이게 만들고, 또 빌라도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또 내주게 만들고, 다 마귀가 전략을 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자기에게 들리도록 깨닫도록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나, 오늘날 주의 종들을 당신이 세운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며 비방하고 명예를 갖다가 완전히 말살시키고 법원에다가 고발하고, 이런 사람은 깨달은 능력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그걸 죄라고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것은 의롭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회방죄는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사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죄사함 없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고범죄를 짓는 그 죄 회개 안 됩니다. 고의적으로 알면서 죄 짓는지 안 됩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치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훌륭하고 목사님 한 사람들, 그 무리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망할 자식들이에요. 그 자손들도 과연 복을 받겠느냐 이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담임 목사님을 치지 말자, 교회는 치지 말자, 치면 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유튜브에 올라갈 것이고 그들도 볼 것입니다. 보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라고요. 왜?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이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말하지 말자 이겁니다. 혹이 우리 친척이나 가족들 가운데 혹시 어떤 목사님이나 또 어떤 목사님이 비리하든지 하는 거 말하지 말자 이겁니다. 당신이 봤냐 물어보고 안 봤으면 말하지 마라.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든지 죽이시든지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보지 않고 왜 남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죄 짓느냐 이겁니다. 내 스스로 망할 짓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다윗 정도의 믿음도 없느냐? 다윗이 가진 그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망할 길을 가느냐 이겁니다. 그가 잘못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맡아서 하려고 그러냐 이겁니다. 그거는 시도방지인 겁니다.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 교만한 데서 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뭘 할 거냐?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할 때 뭐 했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가 자기 양을 구원하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기도 하나님 보호하시면 받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의를 행했더니,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상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 했습니까?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보장받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더라. 자, 그 다음에는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더라. 할렐루야. 스스로 높아지는 것하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스스로 높아진 자는 쳐버리고, 낮춰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나 자기가 낮은 곳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겁니다. 이런 영생의 일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왕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백성은 왕의 소유물과 같은 것입니다. 백성은 왕의 종과 같은 거예요. 왕의 노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이 남의 아내를 극할지라도 왕으로서는 그 자기 사람으로서는 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대려 왕은 자기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주주의와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것이 바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나이다. 그렇습니다. 왕으로서는 할 수 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인간의 법에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안 된다. 남의 아내를 취하면 그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나이다. 또 사람들을 시켜서 죽이는 것 잘못된 겁니다.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겁탈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 잘못된 것이죠. 너는 몰래 야밤에 남의 아내를 취했지만은 너의 아내는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당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통해서 그렇게 궁녀들이 옥상에서 말이요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겁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신다 이겁니다. 참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히 여기지 말자 이거죠. 내가 아무도 안 보지, 목사님도 안 봐, 집사님도 안 봐, 아무도 몰라, 혼자 하죠.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공경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하고 예배를 마음대로 빠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음대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늦을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생각했지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여기지 않습니다. 장차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실 분이 누굽니까? 지옥 보내실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오시고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주님이십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저 우리 달아보실 거란 말이에요. 어떡하냐? 모자라는데 모자라면 뭐 어떡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음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 맘대로 하잖아요.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예배 넣고 싶으면 넣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직장생활 그렇게 하면 잘라버립니다. 왜? 그건 돈 주니까 잘하죠. 근데 교회는 지금 돈 안 주니까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합니까? 아니죠. 억만금을 줘도 여러분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땅에 온 지구와 해와 달과 다 팔아서 여러분 것이라 해라 할지라도 그까지는 여러분 영혼 구원을 못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죄가 없는 의인, 영생할 수 있는 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때만이 내가 영생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안 내놓으시면 나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부족하냐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은혜입니까? 그 일입니까? 그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보낼 심판도 하시는 분이고 천국 데려가실 심판도 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삼으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주신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찬양하는 것을 배웠지만 우리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찬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다 아직 빛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보지 못했고 달빛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달빛에 멀리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잘 확인될까요? 멀리 있으면 시커먼 것이 왔다 갔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태양 아래서는요 잘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달빛 같은 이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 아래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바로 참빛입니다. 다윗은 아직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약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아브라함의 죄를 완전히 가져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라.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다. 세 번 시작.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추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반사시키고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빛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참빛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니 나는 비로소 그때로부터 뭐가 됐어요? 네, 좀 정리해요.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